네, 오늘은 대림절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이제 교회 절기 중에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우린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이제 교회력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새해가 밝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까지 이제 4주간 지키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제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미 오신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알고 기억하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에서 나셨고요.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그가 커서 가진 직업은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였는데요. 보통 목수하면 오늘날에는 좀 고급스러운 직업으로 이제 많이 승격화, 제가 말이 실수하는 건가요?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목수라고 하면 옛날 목수들은 좀 이렇게 낮은 감이 있었다면 요즘 목수는 좀 이렇게 품격이 많이 높아진 거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목수를 영어 성경에서는 빌더로 번역하거든요. 빌더 하면 이제 건축자라는 건데, 이 건축자 하면 또 고품격이 있어 보여요. 건축자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직역하면 좀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막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직업 목수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막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멋진 직업이 아니에요. 하층 직업이고 고되고 힘든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에,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보잘것없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또 외진,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란 그 시골 동네에 거기서 자랐고, 또 예수님 직업 역시 보잘것없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흙수저 인생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겨났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도 하였어요.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어요. 그들은 그런 혁명적인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혁명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 정화를 통해 불의를 고발하고 싸우시며 또 사람들을 선동하신 부분은 있었지만 이게 로마에 항거하거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아주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의 의미만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오신 흔적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 또 몸소 본을 보이신 것들, 행하신 것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란 분의 그 존재 가치, 그리고 그분의 의미의 전부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한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이제 저기 제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마냥 제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렇다고 쳐도 그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을 해보아요. 또 그렇다고 쳐도 기왕에 막중한 임무를 예수님께 주신 건데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임무를 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 임무 전에는 좀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또 그런 힘든 임무를 줄 수밖에 없었다면 있는 동안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출생부터요, 가난한 목수의 집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가 아니라 헤롯 왕가나 부잣집이나 아니면 귀족 집안에 태어나게 했으면 저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대로 된 집도 아닌 마구간, 그것도 짐승의 그 먹이통 부유에서 나셨는지,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본인도 그렇게 가난하고 거칠고 힘든 목수란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갈릴리 그 땅,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도 한적한 곳, 시골 동네 나사렛이란 곳에서 자라나게 하셨는지. 자, 이러한 흑수저 예수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 저는요, 그 이유가 편가르기라고 봐요. 예수님은 편을 가르시고 그 편 중 한쪽에 서신 거예요. 자, 봐라, 나 흑수저야. 나 흑수저야. 나 이쪽 편이야. 왜냐하면요, 내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감정기 시절에도요, 많은 사람이 독립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또 3.1 운동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운동을 했어요. 독립을 위한 거였죠. 그것도. 그런데 그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당연하죠. 적이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이면서도 친일을 했던 분들, 이분들 중 오히려 독립군을 잡아내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힘을 쏟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이 다르니까. 그들은 일본을 자기 편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한 나라의 정권도 그래요. 기업이나 부자의 편이 되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자나 기업은 너무 좋아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여러 지원이 잘 되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한 서민들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기업이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그 맥락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서민을 위한 정권은 부자나 기업에게는 좋지 않죠. 예. 정책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 옳고 그름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들,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군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반란군 혹은 테러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하신 분, 안중근, 윤봉길 이런 독립투사들이 일본에게는 아주 몹쓸 테러범일 뿐이에요. 선과 악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에 따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러한 편 가르기를 공표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도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거기에 대해 공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편가르기, 한쪽에 서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돼요. 이건 자유를 얻는 사람에겐 좋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들, 포로된 자들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 손해보는 거죠. 안 좋은 일이에요. 희년도 같은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쪽 편에 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쪽 편에 계실 때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편을 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진 자들과 억압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일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언제 같은 편이 되나요? 이익과 관련해서 혹은 목적이 같을 때 우리는 한 편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적과도 손을 잡고 한 편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 편이 되는 이유는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아닐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금수저 편이 되기 쉽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흙수저 편이 되기 쉬운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목적도 같을 수 있고 또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그게 이 부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목적으로 두신 그 일,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 그런 목적을 이루시려면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하기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로 들어가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어느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편이었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또 억눌린 자들의 편이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자들의 편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부터 누구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누구의 편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가난해져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억눌린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부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 이퀄 악함, 부자 이퀄 죄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시대에 선한 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자여도 되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행위에 관한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들의 편이 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내가 누구의 편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들의 자리를 이해하는 일, 가난과 힘없는 사람들의 자리, 억눌리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슴으로 알고 이해하는 일. 저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란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막노동을 직업으로 삼으시며 그렇게 흙수저로 사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로 내려갈 수는 없더라도 가난한 자리의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필요는 없더라도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과 고통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낮고 가난한 자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 일을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물론 여기서 말씀의 취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삶의 흔적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밝히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것은 분명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리는 자들의 편에 설 때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누구의 편인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